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무엇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들까지 참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고, 당신의 또 육감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당신의 처음 생각을 믿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생각에 들려주는 조언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보면,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음식점에서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 그런데 지금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손은 포크를 집어들고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베물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러면서 또 먹었구나, 무너졌구나 자책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네.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보면 이 옳은 결정과 잘못된 선택의 비율이 50대 5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개인의 역량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때문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덜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어떤 공동체나 내용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잘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교환하고, 또 마음들을 교환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집단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편향과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문제들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서가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지만, 그 자기계발서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라, 그러면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명상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날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출발합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보면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리들의, 이 군중들의 이 군중 심리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라를 놓아주라는 그 외침들 앞에 결국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 가운데에 이제 내놓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을 보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밤중에 열렸던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재판은 불법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요,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이 사형에 대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금 동이 트자마자 로마 총독의 관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눈치챘다라는 거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민족 사람을 반역죄로 기소했다, 그리고 사형까지도 처해달라, 이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소식을 듣고 누구인지 대해서 알았을 텐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굉장한 인기인이구나, 셀럽이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죄, 그것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직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종교적인 시기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는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본문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이 판단할 때에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그것을 그들의 정의로 삼은 것이죠. 결국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에, 나의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 속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곧 내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진리이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기준이고 판단의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년 6월절이 되면 한 명의 죄수를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 죄수를 한 명 석방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수는 당연히 예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가 9절 말씀에 보면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 예수를 석방해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는 딴판의 반응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오늘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리더십들이 그들을 선동했다, 그들에게 충동질을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집단적 동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1971년도에 등장한 한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집단 사고, 그룹 싱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군중심리, 집단 사고, 집단적 동조 현상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대체적으로 따른다라고 내가 느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다수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군중심리이고 집단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위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이 옳겠거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니 그것이 맞겠거니 생각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몇몇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그 반응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반응하네,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수의 의견, 다수의 선택,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휩쓸리기 쉬운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분별력도 잃은 채 어떤 의견이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진실과 진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이 나치 세력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철저한 독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 군중 심리 속에서 그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그것에 동조하면서 맞다,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다, 우리가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으킨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 근현대사 속에서 마주했던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현실 아니었습니까? 1986년 1월 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미국 콜롬비아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했던 챌린지호가 발사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가만히 살펴보면 한 기술자,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고무를 만드는 그 기술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챌린저호는 폭파되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수의 사고, 곧 다수가 이야기하는 다수의 의견이 결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만큼 참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늘 끊임없이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속에서 매주마다 이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불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불릴 그 이름.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근데 이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권한은 죄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석방하고 죄수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던 것이죠. 분명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이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심리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렇게 막강한 총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 막강한 권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심정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 빌라도는요, 갖은 어려움들과 여러 정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총독의 자리에 올랐던,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구단입니다. 더더군다나 보통 총독의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에서 10년을 총독으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처세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을 잠깐 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였던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필로라는 역사가가 당시 황제였던 칼리굴라에게 보냈던 빌라도에 대한 소개글을 제가 잠시 읽습니다. 빌라도는 융통성이 없고 완고할 뿐더러 고집도 세고 잔인하고 심술궂습니다. 그의 통치는, 총리로서의 그의 통치는 뇌물을 즐기고 폭력적이고 협박과 독서를 내뱉고 재판을 받지 않은 죄수들을 처형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가 로마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부임 직후에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어디에 두는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도 놓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더더군다나 성전 앞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놓았다?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항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퇴각합니다.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세, 그러니까 헌금함을 강탈해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 군인들을 통해 몽둥이로 때려잡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어떠한 인물이냐면 타협하기는커녕 기꺼이 폭력을 사용하고 무리를 진압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인물.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죄수의 사면과 처형의 결정을 무리에게 맡긴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타협은커녕 잔인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억압하였던 그가 지금 이 무리들에게 이 결정하라고 맡긴 도대체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원한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통치자 이념, 그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유일하게 원한 건 단지 정치를 원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죠. 유대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황제에게 약간 찍혀 있는 상황들 속에 지금 또다시 군중들의 소란을 일으키면 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내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다. 내 안위와 내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굳이 옳고 그름, 진리, 정의, 그건 상관없이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를 그럼 십자가에서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그거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이익의 추구였고, 자신의 안위였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결정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이 소송, 그리고 수없이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맞설 수 있는 언변이 없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겁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꾸짖을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은 무력하게도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군사들을 맡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나의 아버지께 구하면 저들보다도 더 많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러할 능력도 있고 그러할 힘도 있고 그러할 언변도 있고 그러할 파워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왜 지금 무기력하고 또 너무나도 무력하고 힘없이 가만히 모든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것인가?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고 가침 판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함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어떻게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자꾸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어려운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이 예수님에게는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기준들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비추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중 속에 파묻혀서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와 판단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 분명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2000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모든 죄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던 그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곧 끔찍한 재앙과 인간의 인간성의 말살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데 초점을 두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실 때 그 위에 명패의 죄목으로 쓰여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온 세상에 이 예수라는 분이 왕 중의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던 거 보니까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민족주의 혁명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바라바, 바아바, 곧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어떤 사본에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비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그 바라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비교함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과 민족의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실패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나바와 마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그 바라바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인생이 어린 양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은 그 현실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상식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야, 어쩜 저렇게 예수님은 저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시는가? 저 현실이 지금 패배의 장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패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역설적인 자리임을,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정과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무력하고 외롭게만 보이던 그 예수님이 거대한 승리의 전주곡을 울려 퍼뜨리게 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외롭게 결단 앞에 내몰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당신의 인생을 안락하게 하고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냐고, 이러한 질문과 이런 도전들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문제는 그러한 도전들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조금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냐? 조금 미련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올해 4월 달에 미국에서 개봉된 한 애니메이션, K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개봉해서 무려
기생충보다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린 K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만화 영화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10년 걸렸습니다. 제작 기간이. 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첫 번째 이유, 미국적인 사고 속에서,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 시장 속에서 한국식, 동양식, 극장식 애니메이션 성공한 사례 단 한 차례도 없다. 무조건 망한다. 두 번째, 더더군다나 성경 이야기?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성경 이야기,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투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장성호 감독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제작했다가 멈췄다가 제작했다가 멈췄다가 그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성을 하고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배우들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 4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객들의 평점입니다. A+.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슬람권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을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만약에 이 영화의 제작이 멈추었다라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7월에 한국에서 개봉한답니다. 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자 힙합퍼인 양동근 씨, 양동근 형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뚝배기에서 참 기가 막힌 연기를 해서 8살 때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근데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연예계에서 활동하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서툴렀고, 그래서 결국에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 이 분노와 이 암울한 그 우울감의 내용들, 그런 어떤 그 허무함의 내용들을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힙합 씬에서 이 양동근 씨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인데, 이 힙합이라는 음악을 사용하여서, 힙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용하여서 거침없이 노랫말에 욕설을 내뱉고, 또 사회를 향하여서,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근데 그런 이 양동근 형제를 예수님이 20대 때 만나주세요. 정말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어졌고 남편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만든 노래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문득 가사들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 이 노랫말들을 나의 아이들이 볼 텐데, 나의 아이들이 이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텐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어떻게 결심하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힙합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합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비판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 비판적인 그 힙합 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 이 양동근이 얼마나 이단아로 보였겠습니까? 한 힙합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양동근 씨가 나와서 노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때 양동근 씨가 노래했던 노래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선포해요. 어땠는지 아세요? 갑자기 일순간에 조용해져요. 그러더니 그 프로그램에 막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너의 신앙은 교회 가서나 이야기해라. 왜 공중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어마어마한 욕을 달립니다.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 잠깐만 틀어주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2018년인가 19년인가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새벽 예배 특송 때 했던 찬양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조롱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만의 진리와 자기만의 옳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옳다라고 맞다라고 여기는 것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야, 뭐하러 남들 다 노는 주일에 교회에 매여 있냐? 뭐하러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재정과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당신의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가냐? 라며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답답해하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물결을 거스러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냥 물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지는 모르지만,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고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것은 자신의 옳음도 세상의 유행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가치이자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약 그 길이 옳지 않다라면 단호하게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면 서슴없이 돌아서서 비난받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